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인지 아시겠죠?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기에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앞서서 한나를 이야기하며 또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살펴보았고요. 사무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세와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함으로 돌이켰고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듯이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무려 거의 350년, 400년 가까이의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암흑시대와 같았던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요, 왕정시대의 문을 새롭게 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고요. 사무엘은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무엘은 당연히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어떤 그 왕과 유사한 통치를 행사한 사람이고요. 사사는 이게 그 다스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 왕권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었죠. 왕처럼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독특한가 하면은 레위 지파이긴 한데 아론 계열의 아론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삼직이 있는데,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데, 이 사무엘은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이 삼직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사였고, 사사로서 다스렸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행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삼직을 다 갖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서 오셨는데,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예표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이 태어난 또 자라난 때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 누군가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신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 거의 침묵하고 계셨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게다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육신의 시야를 말하지만은 그 이제 영적인 영안이 어둡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으니 참 암흑기였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어서 3절 말씀 보면은 참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아무리 암흑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희귀한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등불을 여전히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시대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나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 속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그 주일날 오후에 그 줌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으로 제 안에 함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선교사님들도 파송도 좀 줄어들고 물론 파송 계속되지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인 사역자로 나가긴 합니다만 젊은 사역자들이 나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한국 교회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선교사 후원이 많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 세계의 선교 역사가 흐름이 좀 둔화되는 그런 건 아니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아시아도 그 필리핀도 엄청나게 그 해외에 많이 나가면서 선교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고 브라질도 엄청나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위축이 되면 다 위축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도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더더욱 왕성하게 선교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암흑기 시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요, 단은 이스라엘 경계에서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실한 말씀이었고,
또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됨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백성들이 듣기에 그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라고 다 느낄 만큼 영적인 권위가,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순수성과 권위를 갖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순도 높은 말씀이 되고 말씀의 권위가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거듭남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와 믿음과 또 때때로는 이제 회개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사사시대 때는 지파 간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막 지파 간에 어디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막 그 시기 때문에 우리 안 데려갔다고 막 이게 싸움을 걸고 뭐 계속해서 그런 분쟁과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이 다스렸던 때는 그런 같은 국내 내분이 없었어요. 지파 간의 갈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강해지고 단단해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 미스바 부흥운동 때문이었는데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외부 세력,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그 고통 때문에 뭔가 먹고 살만하면 싹 쓸어가고 뭔가 이쯤 괜찮아지면 침략해갖고 다 털어가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블레셋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 중에 있는 아스다롯과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사사시대 때 같으면 꿈쩍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어떤 영적 권위 인정함 앞에 다 이렇게 미스바로 장로들이 또 백성들의 대표가 다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으면 온 마음을 주님께 쏟고 아스다롯을 비롯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칼과 창을 들고서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오는 거죠. 야, 이것들 봐라, 너희가 이제 단결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회방을 하는 거라면, 야, 블레셋에서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반대의 양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한 영적인 도전이 놓여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그것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고 회방하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때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센 도전과 또 내적 갈등과 예부의 어떤 조소와 비난과 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케 해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참 풍성하게 맛보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이겨내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요. 그만한 축복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서 자신들에게도 향해 달려오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고요. 이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갑자기 날씨가 변해서 우레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거예요. 소란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그 어지럽게 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사 시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이상도 또 계시도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광야 시대와 출애굽 시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 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또 만나도 내리고 또 물도 먹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만 알고 있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로 날씨가 변화가 돼서 그렇게 기가 막힌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상과 계시가 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무엘이 이러한 승리의 일을 기념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 순간,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하셨던 그 순간, 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요.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구절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외부의 적을 또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었고, 그 아모리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와의 평화가 있었어요.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이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견고해지고 빼앗겼던 것들이 되찾아지고 또 평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는 평화가 샬롬이 있으며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은혜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 구절이
이 축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특징이 있죠. 반복되는 동사 있지 않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면은 한 곳에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베달과 길가와 미스바로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린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구약의 유일한 그 3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숨겨놓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행동 반경,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일터에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등등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다스릴 수 있도록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스려 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젖어들고 스며들 수 있도록 해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부적으로 평화롭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만 빠진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할 때 전 영역이, 우리 입술의 말도 우리의 습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역을 보호해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요, 사무엘이 그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노년이 되기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섬겼는데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파면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이제 명분이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에게도 왕이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영웅적인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 대유행인데 우리만 유행에 뒤처진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도 시대 흐름에 맞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성경을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정 시대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도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보면은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인데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규라는 것은
임금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치를 말한 통치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근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우리 생각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미리 예선해 놓으신, 그래 너희들이 왕을 구하니 내가 정해놓은 왕이 있다 하고서 다윗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 별로 갈등도 없이 뭐 그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신 다윗 왕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보이셨느냐, 뽑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예비해 놓으신 그 의도와 백성들이 구하는 왕의 이 목적이,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도 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신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나라와 왕은 메시아 왕국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왕이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던 거죠. 똑같은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을지언정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나라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속적인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메시아 왕국을 결국은 거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어요. 여태까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74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거룩한 왕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계보로부터 이어져 올 인류의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왕, 세상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딱 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거야 할 정도로 키 크고 잘생기고 힘세고 또 인간적으로 매력이 막 흘러넘치고 가까이 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정말 막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강한 포스와 다른 사람보다 그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의 그 용모와 매력이 넘치는 힘센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왕이야.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망쳐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달라도 우리가 계속 때를 쓰고 원하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여기 있다
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재앙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순간과 함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파면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사로서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거니까요. 노년이긴 하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직이 된 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하게 슬프게 밀려났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습니다. 고향 마을 라마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도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중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지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억울하고 비참한 퇴장이 있을 수 있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억울하다고 이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쫓아갔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년을 보냈던 것입니다.